우리 건축본 신예배고요. 또 이제 작년 9월 달에 건축본 신예배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나름대로 성전 건축 두고 이제 인도 받았었고요. 뭐 그래도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도전한 부분 되어지고 또 도전하고 난 이후에 결과는 여러분들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인도받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전 건축을 두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 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건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속하는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관을 해서요.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야만 되겠고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시대 시대마다 흥하고 망하고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뭐 지금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그죠?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그죠? 뭐 세계 여러 가지 흐름이 어떠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처럼 보여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 시대마다 흥망성쇠의 비결들 뭐 전에도 한번 말씀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 적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아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맥들만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족장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라 이야기해요. 이 족장 시대의 흥망성쇠의 비결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재단이 되는 게.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왜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냐? 영원한 살인자, 한 사람은 영원한 순교자. 완전히 극과 극이 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재단에 실패했고요. 하나는 재단에 성공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에 한 사람은 피의 비밀을 담은 양의 비밀, 한 사람은 피의 비밀이 없는 곡식의 비밀. 그것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자구되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여러분 어떤 비밀 갖고 있었습니까? 단의 비밀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홍수가 전 세상을 덮쳤지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노아가 1년 이상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물이 이제 마르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내리자 말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아가 여러분들 이 비밀을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도 나오고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설의 수포에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은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았든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들이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맹하고 있는 몇 부족들과 함께요. 군인을 데리고 이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서 롯을 구해내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재단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지만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게 충격이 되겠습니까? 나쁜 충격이 알겠죠, 여러분들. 아, 정말로 예배가 이런 거구나. 참된 예배 드릴 때에 생명의 응답을 받고요. 참된 예배의 응답을 누릴 때에 후대의 미래의 비밀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구나.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뼈저리게 이삭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먼저 쓰다가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얼마나 에서가 열받았던지 부모 살아 계시는데도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요. 딱 이를 가는 게 어쩔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외삼촌 집을 한번 도망가라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이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해가 져서 그 들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체험시키는 게 이때에 야곱이 은혜 받고요. 뭐를 회복합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쫓겨 도망가는 형태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가지고 제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원래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게 되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는 여러분도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뭐 부족하냐, 똑똑하냐 이 기준이 아니고 단의 비밀입니다. 이 단의 비밀은요, 피의 비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 비밀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출애굽 시대고 또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냈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죠.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반드시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 갈라지지, 여리고 무너지지요. 그 다음에 많은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회복하라 했냐? 언약궤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언약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개념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지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세계복음화의 사명입니다. 이걸 언약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상화시킨 게 언약궤가 되게 되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이 언약궤를 실제로 자기 마음에 완성한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요, 요수아와 갈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실제로 만들었던 요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축복 강답이 누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언약이 아니고는 현장 정복 못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든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훌륭하든 결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단 갈라야 되지요. 여리고 무너져야 되지요. 절대로 불가능한 게.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을요, 절대 진리로 붙드는 이 언약의 신앙이 되어져야만 이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장 세운 요소와 갈렙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소와 갈렙이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사사 시대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만들어 놨지요. 이 언약궤를 사실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실해 버리니까 우상 숭배 빠지고요. 우상 숭배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의익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맨날 얻어맞다 보니까요. 나중에 버티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게 되고요. 또 이게 반복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사 시대 340년 동안이에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하는 사사는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누구 부릅니까? 하다 안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언약의 비밀을 담는 아이로요, 삼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딱 태어날 때에 나시린 언약을 주지요. 머리 깎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그리고 술 먹지 마라. 이걸 여러분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강제로 이제 주입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삼손의 엄마 아버지도 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나신이로 만들었는지 뭐 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삼손에게 주입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체 엄마 아빠 잔소리 심해가지고요, 나중에 이 삼손이 이게 완전 반감이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삼손이 이제 커가지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많은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뭐를 회복합니까? 언약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비밀을 회복하고 사무엘이 미스바 부흥 운동을 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도 이게 이제 실로에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가 뭡니까? 왕정 시대가 되지요. 이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이 단에서 성막으로 간 게, 성막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성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단의 비밀에서 성막으로 가는 것은 뭐가 되냐? 단은 옛날에 가문이기 때문에요, 돌 몇 개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었지요.
그러니 뭐가 돼야 됩니까? 남자만 60만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성막이라는 형태를 구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요. 성전 건축을 도전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부분들이 맞다면 그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것도 맞는 부분 같아요. 물론 또 여러분들 응답 다 받아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또 뭐 옮겨가자 그것도 여러분들 밀려가는 거니까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의 비밀을 이루기 때문에 성막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막은 텐트라 그랬죠. 이동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래 이제 더 이상 이동하면 안 되고 현장에 고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요 이동할 수 없는 건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요. 메시아의 비밀을 가진 피의 제단을 계속해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비밀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응답 받은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들을요 중심에 딱 담고 기도한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 원금할 때마다 뭐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건축 원금할 때마다 이 비밀을 중심에 담고 기도하면서 원금하세요. 오늘 내가 이 건축 원금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졌던 성전 건축의 중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응답의 축복이 이 시대에 내게 임하는 성전 건축 되게 헌금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이 중심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나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전을 두고요 건축 원금 중심 갖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래요. 중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 원금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예물 드린다. 다윗의 축복과 응답 받게 해달라고 제가 꼭 배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심 가지고요 헌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솔로몬 사후에 여러분들 이제 또 왕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 왕들이요 어떤 비밀을 잃어버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성전에 대한 중심의 비밀들을요 진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언약이죠. 언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 비밀 때문에 왕들 때문에요 나라와 민족 전체가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유지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1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버리니까 11조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래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스템들조차도 무너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악랄해졌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신당을 만들고요. 우상 숭배를 거기서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말이 성전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도구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차례로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나라의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력이 쇠하여져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냐?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한 시대가 옵니다. 포로기한 시대의 흥망성쇠 핵심은 뭐가 됩니까? 성전 재건의 언약이에요. 성전 재건의 언약 가진 사람들만이 그 흥망성쇠의 축복과 응답의 핵심 키가 되게 되는 거예요. 포로를 왜 기한시키냐? 하나님이요. 바사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바사왕 고레스에서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유는 안 합니다. 성전 재건하라는 게.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또 페르시아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지. 전부 다 착각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하만이라는 이상한 놈이 등장해 가지고요. 모든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도 다 죽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겨우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다. 뻔한 부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차, 2차, 3차 포로기한 일어나는데 제일 많이 포로기한 하는 때가 언제냐? 요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임절 이후에 2차에서 포로기한 돌아오는데요. 요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인 체크하지 못하고 잘못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 큰일 나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환해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 언약 가지고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말세 시대라 그러겠죠.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흥망성쇠의 비결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세계 역사 우리가 쭉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도 중세 유럽으로 갔을 때에 어떤 저주와 재앙이 왔고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전부 다 교회의 배경이거든요.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시대가 살아나고요. 나라가 발전하고요. 문화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변질되거나 잘못되어진다면 바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라는 이 비밀이 바로요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예언했습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게. 왜 예수님이 예언하지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을 다 했는데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직도요. 양 잡고 소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지요. 그리고 양 잡고 소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온갖 폭리를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 가지고 성전을 정화했죠, 여러분들. 그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의 장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월절 절기에 저 해외에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양 끌고 소 잡고요. 왜냐면 오면은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로마에서 양 가지고 소 잡고 여러분들 여행을 온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완전 사람 죽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 와가 거기서 뭐 재물을 사는 부분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뭐 때문에 책망했냐? 이 일을 전부 다 배후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주동적으로 하는 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주동하는 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요, 아예 그냥 세 주고 장사를 시키고요, 모든 이득들을 얘들이 다 가져가는 게. 그 여러분도 정말로 나쁜 놈들이지요. 레위인들은 여러분들 이제 레위 지파니까 11조 가지고 모든 부분들 다 이제 세무를 책임져 주는 부분들이 되는데도요. 그래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성전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우상화된 그런 변질된 성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 흩어 있는 사람들 어디로 오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맨날 제사 지내게 하는 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게.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되고 됩니까? 가는 도구가 아니라 계속 억지로 끌어모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요.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정말로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제 로마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도 반역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냐? 로마 병사들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소문이 돌았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그죠? 계속 숨겨져 있다라는 게. 보물찾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자 다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서 보물찾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게.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가 되게 되는 게. 예루살렘 무너질 때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완전히 망해버리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강제로 다 이주시키고 흩어버리게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큰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지요. 오늘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이 귀한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또요 에스라, 스룹바벨, 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떤 중심,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결단과 헌신 가지고요 성전을 건축했는지 모르고 재건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헌신과 수고와 결단 속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 그분에 의하여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건축의 응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의 지은 이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성전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건축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요. 지금의 부분을 가지고 더욱더 선교와 전도하는 데에 헌신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부분들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됩니까? 춘천 임마누엘 교회 성전 교회당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고 교회당이 되어야만 되는 게 뭐 여러분들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일 핵심되는 거는 예수님 보실 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건축본 신예배 드리는데 건축이라는 부분을 앞장서서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진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흥망성쇠의 핵심이 되는 이 교회로 춘천 임마누엘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된다. 얼마나 귀한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족하지만 헌신한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제일 큰 축복과 응답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예수의 중심에 담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전도라는 개념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죠, 여러분들. 아,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은 늘 지금도 마음속에 기도해요. 옛날에 뭐 철 모르고 열 몇 개 개척한다 큰 소리 쳤는데 뭐 십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나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못 치겠지만은요.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은 우리 교회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에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지금도 계속해서 꿈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많은 응답의 중요한 면류관의 제목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이 흥망성쇠의 비결을 가진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 중에 이것보다 더한 면류관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복음 전해 가지고 구원받은 한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 귀중한 면류관이라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한 지역, 한 나라, 전 세계를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부분들을요 세워 놓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죠? 면류관의 제목이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어차피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앞으로 인도받아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성전 건축 돼야 되는데 이 중심 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쭉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비밀, 흥망성쇠의 비결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 모은다라는 게.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은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죄악된 세상과 가장 구별된 다른 비결입니다. 그게 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교회의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이면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인데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러면은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춘천의 모든 저주와 장은 꺾여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요 전부 다 회복이 다 되게 되는 게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감당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의 교회 때문에요 지역과 현장, 시대, 나라, 민족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런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두고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참된 교회 회복하는 게.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면요, 전신에 십자가라. 그런데 이 많은 십자가들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대로요,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예언을 하실 정도인데, 대한민국에 예수님 보실 때에 교회 아닌 교회, 그래서 저거는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여러분들 다 예루살렘 성전 똑같아요. 껍데기는 휘황찬란한데 여러분들 속은 다 썩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저거 누가 무너뜨려 주나 간절히 기대할 정도가 되는 그런 우상화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죠? 진짜 헌신하고 우리가 있는 걸 내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망고 쓸모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교회를 회복하는 이 비밀들을 중심에 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흥망성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요, 복음을 회복합니다. 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해야 되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3층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올바른 부분으로 춘천에 영향력을 입히기 위함으로 해서요, 진짜 복음 가지고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당입니다. 성막이자 성전이 되겠죠. 이걸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계속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이런 교회를 두고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껏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여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게 무너질 때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현장은 여러분들 완전히 저주와 장수에 뒤덮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와 민족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죽하면요,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면서 이걸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저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요, 앞으로 뭐를 세울 겁니까? 진짜 교회 세울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진짜 교회의 걸림돌 될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계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춘천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간절한 중심도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영원한 성전의 비밀 가진 교회로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또 성전 건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델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를 예수님께서 예언했는데 왜 예언했냐? 앞으로 여러분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진짜 교회 세워질 거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복음 가지고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비밀을 회복했는데 뭐를 놓쳐버렸습니까? 성교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킨 거죠. 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으니까 잘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환란 가운데 핍박 속에서 성교의 개념을 가지고 회복한 교회가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교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던지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뭐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 제가 갔다 오면 올수록요, 늘 언제나 마음속에 진짜 담겨져요. 제일 제가 뭐 여러 군데 동남아 다녀봐도 제일 편한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다 복음에 가장 합당한 나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작업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나라가 불교 국가는 불교 국가인데 태국하고는 또 달라요. 태국 완전 불교 국가거든요. 근데 가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요. 이유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폴포트라는 이상한 독재자 등장해가지고요, 손 만져보고 손 곱다 사형, 그죠? 안경 쓰고 있다 사형요. 왜 그렇습니까? 똑똑한 놈들, 이런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자기 어떤 이상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로 흘러간다, 걸림돌 낸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죽였겠지만 물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의 불교 성도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 여러분들 종교로는 백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국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동에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뭐 필리핀도 그렇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로는요. 지금 이제 경제가 발전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 맛을 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보면요. 물론 푸놈펜은 조금 발전돼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시골입니다. 얼마나 시골인지 모르고요. 그러니 아직도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자유주의 국가에 아직은 뭐 아직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옛날에는 공산주의 정권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볼 때에 캄보디아는 참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다 싶고요. 또 제가 가보면은 윤석열 목사 십몇 년 동안 고생 해가지고 요 정도 응답 받아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통해 저는 고생 안 하고요. 바로 들어가가지고 많은 성교의 축복 응답들을 또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캄보디아 보고마 이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 진짜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뭐 우리 뭐 교단 안에서 그죠? 많은 또 뭐 교회들이 뭐 나라를 책임지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윤석열 목사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우리 캄퐁톰에서 사역하는 거요.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경 66권을 여러분들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요. 이틀 동안 강의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짧아도 3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짧게도 2년. 뭐 조금 보통 잡으면 3년. 그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제대로 한다 4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모집한 이 학생들 지금 이제 한 30명 가까이 20몇 명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1기로 졸업한다 그러면은 3년 4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년 4년 걸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놓고 우리가 또 어디로 가냐?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뿌리 뿌라는 어떤 뭐 지역도 몇 군데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또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뭐 그 이전에 그죠? 뭐 윤석열 목사님 제가 또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세미나를 해야 되겠죠. 그래 하면은 반응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작업을 해놓으면서 캄퐁톰에서는 신학고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요. 딱 여기가 끝나지면은 또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또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 신학교 건물 살 필요 가면 건물 다 있거든요. 건물 딱 가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우리가 쓰면서 그죠? 뭐 사례비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또 신학교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 또 불러가지고요. 또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치면서 또 계속해서 응답 받고요. 그럼 다시 이 사람들도 목사 안수 받겠지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가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우리가 만든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애들 중에 진짜 성경 가지고 전도 운동하면서 응답 받는 사람들요. 그런 중요한 인물들 나오면 이제 교수 요원으로 진을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곳곳에서 신학교 만들어 얘들을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저희들이 강의하기 때문에 통역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 10년 정도만 신학교 운영을 쭉 해나가면요. 앞으로 이 사람들 가지고요. 캄보디아 전역에 성령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는 제자들요. 이 시스템을 깔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그래 하면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10년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60대 넘어서고요. 윤석열 목사님은 70대 또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더 뭐 하고 싶어도 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앞으로의 캄보디아 사역은 진짜 귀하게 아름답게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캄보디아를 위해 꼭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생각하시면서요. 선교라는 비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 보죠. 세계 복음화 핵심 되는 겁니다. 로마라는 부분을 두고요. 마음껏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죠? 어차피 한번 살다 갈 거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로마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캄보디아를 계속 응답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될 로마라는 부분들을 응답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응답 앞에 딱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을요 하나님께 복음에서 마음껏 헌신하고 이제 부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이오 그죠? 식주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동력자지요. 베베와 같은 보호자 이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런 응답을 왜 받았냐? 첫째는 로마라는 방향을 맞췄고요.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올인이라는 부분으로 완전히 여러분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인데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멋진 이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로마 복음화라는 부분을 두고 복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응답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두고 도전할 시간표 온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들 끝까지 복음을 지속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죠? 뭐 한 교회 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어디까지요? 로마를 넘어서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가야 되는 게 이걸 딱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기도 제목으로 딱 마음속에 담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앉아 있는데 오늘날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대부분이죠. 일반적이라면 가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난 이후에도 이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얘들 무너지면 여러분들 얘들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된다 뭐 쉽게 그저 도라미타볼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이걸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담아야 되고 이 소원을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반드시 담아 나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의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 건축 부원들이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 성전 건축의 기도 제목도 전에도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성전 건축은요 여호와 이레의 성전 건축 될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우리의 소원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소원이라 하더라도 복음 앞에서 이게 합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는데 우리가 덤벼든다. 그거는 욕심이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라는 부분을 두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도 반드시 여호와 이레라는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입찰 못 된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뭐 누가 어땠다 저땠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가항력 지원에 반드시 임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될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가 아니지. 그럼 깨끗이 여러분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래도 응답받아야지. 그거는 욕심이고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응답이 맞다면 하나님의 불광역신 은혜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죠. 우리의 성전 건축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불광역식인 은혜로 되어지는 성전 건축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 계속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응답이라는 그런 중요한 제목과 응답의 비밀들을 허락하면요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또 인도받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 전체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우리의 노력, 한 사람의 열심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딱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이 부분가 좀 맨날 감지르냐? 여러분들 정말로 감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시골 모교회 여러분들. 저희 시골 모교회가 옛날 일제시대 때 1차로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지어지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출타해가 도시로 나온 이후에 3차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거기서 뭐 쓸고 닦고 했던 성전은 두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언제나 제가 뭐 성전 가가 교회 가가 여러분들 그죠 강대상 닦고 청소했던 거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에 마음속에 담겨 있고요.
이게 이제 1차로 딱 짓고 난 다음에 그때도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해서 지었는지 뭐 그때 여러분들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여러분도 뭐 이렇게 사면 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이렇게 저희 윗대가 되겠죠. 그죠? 저희 아버지 때도 그 윗대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때인데 그 아마 제 할아버지 때겠구나. 그죠?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니아까 끌고요. 저희가 이제 지정이라는 마을인데 그 뭐 차로 한 30분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신반이라는 곳이 조금 이제 산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신반에 가가지고 차로 30분이면 니아까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시간 거리겠죠. 거기에 청년들 그다음에 뭐 제 할아버지 때니까 일제시대 이러면 다 청년들이죠. 이들이 가가지고요 톱까지 가가지고 나무 다 베어가지고 다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아까 싣고요 어디까지요? 저희 동네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성전을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금 갖고 중심 갖고 지었겠어요? 그렇게 겨우 지어가지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뭐 터졌지요? 조금 이따 6.25 터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6.25 딱 터졌는데 그러니 이제 저희 동네까지는 거기가 남강이 있고 낙동강 그 선이거든요. 저희 동네까지 누가 내려와 있습니까? 북한 애들 다 장악하고 있고요. 강 하나 건들면 이제 그 한국 군들이 다 고래 있는 게 그래서 뭐 낙동강 방어선이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딱 뭐 강폭이고 한 30m, 40m 그 가물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100m 이상 불어나거든요. 그 유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들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그죠? 맨날 총 쏘고 해가 거기서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었던지 저희 그 강에 있는 고기가 진짜 맛있는 고기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사람 고기 많이 뜯어 먹어가지고 고기가 맛있다 그럴 정도로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은데요. 근데 여러분도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머물러야 되는데 큰 건물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요? 1차적으로 학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뭐가 뭐 북한 놈들이 와가 거기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당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해가지고 조금 발전됐잖아요. 미국 애들이 교회를 폭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성전 지었는데 이 교회가 폭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이분들이요 밑에 이제 괴뢰군들이 북한 놈들이 있는데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건물 위에 올라가가지고 미군 비행기 뜨면요 흰 깃발 가지고 흔들면서 여기는 아이라고 안에 미국 그 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민간인들이 밑에서 막 흔드니까 미군 애들이 폭격을 못 하자 여러분들. 만약에 폭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요. 그렇게 교회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물러나고 나면 교회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나라 발전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조금 그런 거 응답오면서 또 이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출신들이요 성전이 좀 오래됐으니까 조금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심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미군 애들이 폭격해버리면 다 죽는데 그 정도로요 교회 아끼고 사랑하면서 생명 걸고 지은 게 지금 우리 시골교회 어령마산교회 뭐 1905년도 지었으니까 이제 100년 넘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죠? 동네 사람을 전부 다 한 가지로 손가락질합니다. 저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1차적으로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제일 유명한 교회 2차적으로요 목사님 쫓아내는데 제일 유명한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교회 다니는 장로요 어느 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요 권사 미쳐가지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수박 다 서리에 가버리고요 아니 권사는 왜 수박 들고 가냐 뭐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안수집사님은요 밤에 여러분들 칼 들고 칼이나 나 들고 교회 쫓아가요 아니 밤에 왜 나 들고 교회 쫓아가냐 자녀들 물어보면요 교회 도둑 들었다고 도둑 잡으러 가야 된다고 아마들이 간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이 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들 그죠? 뭐 우리가 남아 돈는 가지고 교회 건축하겠습니까? 다들 없는데 중심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안 됩니까? 지금도 다 그렇게 헌금하고 있으니까요.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춘천에서 제일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가 헌신한 건 뭐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걸 기도 제목 갖고요. 우리의 중심에 소원을 담고 우리만 좋아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이 비밀 딱 가지고 이걸 딱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놓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진짜 저는 마음에 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모교에 얼마나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고 제가 뭐 어릴 때 늘 가서 청소하고요. 늘 거기서 힘들 때 가서 자고요. 많은 부분들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하나씩 둘씩 진짜 이 응답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거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 작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많이 모인다 작게 모인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하나 우리가 헌신했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로까지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요것만 딱 기도하고 중심 가지고요 성경을 쭉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건축 부원들은요 꼭 이 중심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물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건물을 우리가 또 잘 응답으로 유지시켜 나가면서 계속 성장시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최고의 면류관 중에 귀한 면류관 저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로 만들고 싶고요. 뭐 만들려면 조금 욕심이겠지만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런 응답 꼭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